오늘은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바로 말씀, 바로 이 성경이죠. 그럼 이 성경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곧 모세의 율법과 또한 이 선지자들의 말과 시편의 모든 글,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 바로 나에 관계된 이야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이야기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그 온전히 이루시는 일은 바로 십자가 지시는 일이시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죄인임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모세의 율법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는 것이 248가지,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하는 것이 365가지가 있죠. 613가지의 이 모세의 율법, 모세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모압 광야에서 그 느보산에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120세 최후를 맞이하였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당 못할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를 통하여 우리가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터키 땅에 와서 선교하기 위해서 온 줄 알고 열심히 선교하려고 했죠. 그러나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선교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선교하려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죠. 내가 죄인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긍휼 베푸시는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오고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며 또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엎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됨을, 감당 못할 죄를 안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넘칠 때에 자동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며 성벽이 준건되었지만 백성들은 자기 성읍에 각자의 생업을 따라 세상에서 먹고 마시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그들을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나팔을 크게 불러 나팔조 곧 7월 1일 날 백성들을 성전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학사 겸 제사장 바로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 말씀을 배울 때에 백성들이 모두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7월 1일은 나팔절이죠. 백성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임재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나팔절이죠. 1일부터 10일 동안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통회하며 감당 못할 자기 죄 앞에 엎드려 울게 되어지는 것이죠. 7월 10일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대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슬퍼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너희 먹을 것을 나누어 먹으라. 바로 7월 10일은 바로 대속죄일. 1일부터 10일 동안 그들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엎드리는 그 모든 죄를 대제사장 에스라가 모두 안고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대속하는 바로 대속죄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감격하며 기뻐하며 10일부터 5일 동안 15일 동안 백성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달을 때에 또한 그 죄의 깨달음을 통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7월 1일 나팔이 불려지고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말씀 앞에 참회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지며 그 참회하며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7월 1일 나팔절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여 1일부터 10일 동안 말씀을 낭독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감당 못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엎드릴 때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제사드림을 통하여서 대속의 피로 정결케 하는 그 기쁨의 날이 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2일 동안 7일 동안 초막절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시간인 것이죠.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말씀되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여 준 것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바로 이 감당 못할 죄에서 구원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갔고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 감당 못할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날마다 말씀과 예배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감당 못할 죄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감당 못할 죄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 또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또한 우리의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 또한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사명 또한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